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감동과 그 감격을 우리 찬양으로 나눠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한 번 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넘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손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손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손은 친구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손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이후에 천국을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다시 우리 함께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96년의 역사 가운데 김해제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해제일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김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사 이전보다 더 강건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출석주의를 정하고 보이지 않는 목장원, 기관회원, 가족과 친척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비교와 경쟁으로 우월감,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로, 진학, 취업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사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교사들을 축복하사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주사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뼈가 붓고 맑은 피가 흐르고 새 살이 돋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을 주소서. 환우들을 보살피는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를 주사 위로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 가운데 안정을 찾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마음 갖게 하소서. 이념,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통하고 화합으로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금요일 나온 여러분들을 뵈면 특별한 전우회가 발동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진하게 나누는 인사 있죠. 금요일 저녁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2배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에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오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신 분들을 격려하는 거죠.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이 밤에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늦게 이 영상 함께 대하면서 말씀 대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있고, 나오셔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몇 배요?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의 제 삶의 기쁨은 주로 교회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유난히 키가 작아서 왜 그때는 반에서 번호도 키대로 했잖아요. 제가 6번 아니면 7번 늘 그랬어요. 키가 작았던 저는 교회에 일찍 가서 제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쌓여져 있는 그 교회 긴 방석들 있잖아요. 그 방석들을 낑낑대면서 꺼내어서 교회 마룻바닥에 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였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숫자를 세어가면서 앞줄 또 옆줄 이렇게 줄 맞춰서 예쁘게 깔려나가는 방석들을 보면서 저는 주님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느끼고 또 실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죠. 중등부 또 고등부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관 2층에 자리하고 있던 중등부실, 거기에 있는 장작 난로는 겨우 내내 제가 피웠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면 저는 항상 일찍 가서 맨 아래 불쏘시개죠, 종이들을 구겨놓고 잔가지들로 얼키설키 기초를 세운 후에 그 위에 큰 장작들을 끼워놓고 한 번에 확 불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여러분, 불 피우는 데는 제가 선수입니다. 비록 아무도 제가 거기에 난로를 미리 피워놓고 예배실이 따뜻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걸 몰랐지만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뿌듯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고등부 때도 여전했습니다. 그 당시는 왜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겨울방학만 되면 새벽 성경 읽기 운동 같은 걸 했어요. 저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시킨 게 아니라 우리 고등부 학생회대와 자별적으로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새벽길을 걸어서 교회에 도착하면 말씀드린 그 장작 난로를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그때는 그 귤 껍데기 이렇게 말린 거 그걸 잔뜩 넣은 노란 물주전자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 둘씩 나타나는 동료들을 맞이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에 있는 게 좋아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즐겁고 또 행복하셨습니까? 정답이 있는데 요즘이요 이러면 제가 스타벅스 카드를 꺼내드렸을 텐데 이렇게 여쭈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과연 언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기쁨을 크게 느끼고 또 누려보셨습니까? 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신나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셨을 그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저와 여러분이 뭘 바래서가 아니죠. 그저 주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래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 그러면 뭐 하면서 열심히 섬기셨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여러분이 아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고 또 그게 봉사인 것이죠. 우리는 금요일 저녁마다 축복의 여정이라고 해서 다시 그 자리로 실천편, 우리 신앙의 기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도자,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동체, 우리 김해제일교회이든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며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외우셨나요? 그 5가지는 예배, 양육, 교제, 그리고 봉사,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전도와 선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가 되든 교회가 되든 이 5가지의 본질적인 사역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틀림없이 건강하게 되고 또 건강하면 반드시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들 가운데 한두 개가는 굉장히 강하지만 다른 것 한두 개가 그렇지 못하고 모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랄 수 없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5가지 교회에는 늘 있어왔던 본질적인 사역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모두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목사님, 그런데 저는 살짝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점은 잘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다면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5가지 요소를 날마다 점검하고 내가 모자라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일부러 신경 써서 보완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봉사는 내가 옛날에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다른 분이 하시라고 좀 양보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안 보고도 압니다. 그분의 과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오늘 분명히 건강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할 때 정 권사님에게 배운 기맨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뒤설어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나 봅니다. 그것은 그분의 어머님이 오래전에 8순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8순이 넘으신 그 어머님이 교회만 오시면 꼭 교회 학교로 내려가셔서 아이들, 그때는 애들 신발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꼭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오셔서 내가 오늘 거기 뒤설어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 뒤설어지. 예. 그 뭐죠? 뒤에 남은 자잘한 일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님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는 압니다. 매주 하셨다. 그건 그분의 기쁨이었거든요. 행복이셨거든요. 그게 섬김과 봉사의 매력이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는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 기도 뭐 그러면서 5가지죠. 예배, 양육, 교제 차례로 살폈고, 오늘은 봉사,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전도와 선교를 다루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 봉사에 대한 말씀을 위해서 택한 본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중에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로마서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가장 복음적인, 가장 본질적인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날 때면, 또는 거기에 불을 지피는 어떤 한 인물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헌신할 때면 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성 어거스틴의 회심, 마틴 루터의 회심, 요한 웨슬리의 회심 등등이 다 로마서에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16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도,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곳에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를 가슴 벅차게 외치고 있어요. 신앙의 이론편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 즉 오늘 본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신앙의 실천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론편과 그 실천편 사이를 저 유명한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잇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러저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12장 이 말씀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가교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갈 때 그 점을 유념하시고 1절과 2절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왜 그러므로인지 이해하셨죠? 이해를 못하셨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그러므로로 잇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들은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 3절부터의 말씀은 더 구체적이에요. 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되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부터 섬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섬김의 출발점이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부터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 이 사실을 여러 번 천명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열방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부터 섬기라. 이게 봉사에 대한 말씀이죠. 4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한 몸을 이룬 지체가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듣기를 원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자유롭게 또는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가짜예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양보 없이
진지한 요구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물론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후에 있어질 믿음의 여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저 얻은 것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얻게 된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다시요.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로 인해서 거저 얻지만 하늘의 상급은 뭘로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봉사, 사역을 통해 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사역에 대한 이야기,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잘 설득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즉,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서 그분을 섬겨 결국 그분 앞에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칭찬을 받으시도록 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 목사인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저에 대해서 엉뚱한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나 김해제일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제 관심은, 제 할 일은 여러분 한 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돕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결국 결승점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을 듣는데, 거기 그 일을 돕는데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저는 목사고요. 만약에 제가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하면 저는 도적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도적되기 싫어요. 저는 그 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 열심히 할 거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그걸 도울 것이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맺으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급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요?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요. 오늘 6절부터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이런 의도로 이러저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다음에 나열되는 은사들을 보십시오. 예언이 나오고요, 믿음이 나오고요,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실 그 외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른 은사들도 많아요. 고린도서를 보면 말씀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성품도 은사이고요, 권위의 은사도 나오고요. 저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여러분이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이 김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이렇게 권위라고 하잖아요. 남들을 권면하는 거. 이 권위의 은사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다.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놀라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방언의 은사는 없어요. 또 물질의 은사도 없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분에겐 이런 은사, 저분에겐 저런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성도가 누구냐?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성도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것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괜히 남들의 은사를 보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꼭 섬기셔야 돼요. 다 다른 그 은사 가지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맡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기와 목적, 그분의 기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그 지체들에게 주셨을까? 주님의 몸을 섬기기 위한 봉사와 섬김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해제일교회 와서 섬긴 지 3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켜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보배롭게 아주 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건 은혜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참 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잘 하고 계세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제가 교회밖에 모르는데 교회 와 있으면 일주일 내내 뭐가 있어요. 중보기도 팀들 열심히 가진 은사를 가져와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전도팀 또 전도 나가요. 성경 공부팀 열심히 공부해요. 토요일이면 또 남자 성도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나오셔서 몸으로 봉사하시고, 부엌에서 섬기시고, 주차장에서 섬기시고, 또 주보저분 섬기시고.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구석구석에서 너무들 잘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대입니다. 제가 한번 여쭙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여쭙고 싶은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아멘 하시는데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말이 아니라 뭘로 섬겨요? 봉사와 섬김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열방을 향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술로 예, 제가 목사님 당연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삶의 일부를 들여서 내 삶의 어떤 부분으로 대가를 치르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이런 실제적인 일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죄송합니다만 말로만 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건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봉사의 원리 4가지를 우리 쭉 살피려고 하는데요, 제 욕심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봉사와 섬김의 원리들을 잘 듣고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새롭게 선을 긋고 새 출발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은사를 주시고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옳은지 4가지 사역 원리들을 하나씩 살피죠. 첫 번째 권면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봉사하실 때 무엇보다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 압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기의 소유로 정말 엄청나게 헌금하고 엄청나게 구제하고 다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시죠?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남들도 다 칭찬해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셨어요. 영어로는 이걸 nothing이라고 말해요. 수고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그 김해 제1교회 그거 붙은 차 타고 맨날 신방 다니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죠?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면요. 그러면 우린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옆에 계신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면서 섬기십니까? 사랑하면서 봉사하십니까? 사랑으로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밤 이 질문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김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저에게도 물어야죠.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은요? 사랑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랑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사랑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사랑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요한일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도전을 주세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교재인지는 잊었는데 성경 공부 교재에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쳐놨어요.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거기 가서 꾸중받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에 가서는 나는 사랑하며 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들의 구원이 사랑과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의심하래요. 이 정도로 사랑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맞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진짜로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거꾸로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죠? 십자가를 믿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맞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정말로 믿으면 나는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그 수준을 낮춰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우리들의 이 모든 봉사가, 이 모든 섬김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주제는 봉사인데요, 봉사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혹시 나에게 그 부분이 모자라면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진짜 믿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진짜 믿으면 사랑이 가능한 거죠. 진짜 믿지 않으면 사랑과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 때문에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이 도전이 되시길 바라요. 봉사의 첫 번째 원리는 뭐로 봉사하라고요? 사랑으로 봉사하라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원리는 11절에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열심이라는 말,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예요. 가슴에 불을 안고. 교회를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과 열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미지근한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은 못 봐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열심 없이 찬송하는 것, 열정 없는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열심 없는 봉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을 품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예, 틀림없어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눈에 띄는 일도 주님께 하듯이 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도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해주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께 하듯 봉사하세요. 주님께 하듯 봉사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 하듯. 그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평상시에는 껄렁껄렁하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서 있고 뭐 이러던 친구가 갑자기 자세가 반듯해지고 예의가 발라지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고 갑자기 모범생 분위기를 연출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틀림없습니다. 저쪽에 걔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타난 겁니다. 걔가 거기 나타나고 걔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모범생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이곳저곳에 처할 때, 섬길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야, 저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분들이 딴 사람 누구 보라고 열심인 것일까요? 그때 그분이 김 목사 보라고 열심이신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인 거죠. 주님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는 섬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섬김에 야, 저분 참 열심히야 라는 칭찬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의 두 번째 원리는요, 가슴에 불을 안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봉사하는 거 말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봉사의 원리는 어려워도 봉사하라예요. 12절을 봐주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런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죠.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아니,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틀림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때려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느니, 내가 이런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뭐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안 하고 피하면 간단합니다. 제일 쉬워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응?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 상하시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기권하거나 도망가거나 방학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사도행전 6장에 그런 좋은 예가 나오잖아요. 구제사역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때 교회는 야, 이런 거 하다가 문제 생겼으니 안 하면 되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극복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가장 어려운 봉사가 무엇일까요? 주방 봉사일까요? 주차장 봉사일까요? 찬양팀 봉사일까요? 또 목장 섬기는 봉사일까요? 대청소 섬기는 봉사일까요? 정답은요, 다 어려워요. 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만 들을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올해는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내년에는 여러분 그거 이제 그만하고 싶으시죠? 아니 저만 들을 테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알았지? 네. 이만큼 했으면 됐다. 많이 했다. 주님이 다 보셨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그만.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십시오. 어려워도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사는요 원래 항상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봉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봉사는 참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지체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안 하면 훨씬 편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좀 새롭게 섬겨보려고 하면 우환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뭐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꼭 듣기 싫은 욕이나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럼 속에 천불이 일어나고 그러면 제일 쉬운 생각이 뭐죠?
내가 뭐 그만해야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인내로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토달 게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네 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르는데 어려워도 봉사하라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하면 신비하게도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되게 하기 싫은 봉사를, 어려운 봉사를 인내로 해보았는데 그때 얻게 되는 제일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봉사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뭘 아멘 하신 거죠? 네? 어려워도 인내로 섬기면 그 봉사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김해제일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신비를 여러분이 체득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인내로 끝까지 인내하며 봉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너무너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올 한 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어려워도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운면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봉사는요, 다른 이들을 향한 그 방향은 내 손에 있는 무엇인가를 손에 봐야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 손에 꽉 쥔 것을 놓아야만 다른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손해가 아니라 나눔으로 또는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 것을 나누어야 사랑이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보세요. 거기엔 분명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화하게 돼요. 여러분, 참 신비해요. 그 느낌 아십니까? 뭘 했는데 뿌듯한 거죠. 야,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로 이 섬김을 하게 하셨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시절 그 꼬마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낑낑대면 뭐 요만한 친구죠. 근데 가서 그 마룻바닥에 방석들을 깔 때, 추운 예배당에 불을 지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뿌듯함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참 좋다. 그게 나누면서 봉사라의 실천인 것이죠. 이후 신학생이 되었을 때, 또 목회 초년명 시절에 유학생을 할 때, 담임 목회를 할 때 상황과 일은 다르지만 이 원리는 항상 반복되더라고요. 나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나누면서 봉사하는 게 정말로 맞아요. 그러면 그 열매와 기쁨은 몇 배로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요. 그 봉사의 비밀, 그 봉사의 축복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봉사, 충성하면 늘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달라스에 섬길 때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단에 올라갔는데 처음 보는 젊은 부부가 저쯤에 앉아 있었죠. 사연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세탁소를 살고 팔다가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다고 꼭 한번 나와보라 그래서 예 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의상 한 번은 나가보자, 나가주자, 그리고 한번 나와준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제 새가족실에 이렇게 제 사무실 앞에 소파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고 말하는데 전혀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으세요. 한 번만 나와주려고 그냥 나와준 거니까 말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45도 각도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양반들이 다 있어 뭐 이러면서 마음이 상했지만 제가 또 한 성격 하잖아요. 농담을 던져요. 교회 안 나오시고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 아내 되시는 분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 가도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어서 끝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뭐 아쉬운 게 없고, 그러니까 예의상 식사 잘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들이 또 오신 거죠. 그래서 왜 지난번에 안 나온다 그러더니 왜 또 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는 없죠. 그분들이 그날 한 번 와준 건데
이제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한 번 더 가보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신 거죠. 한 번 더 가보자. 그 다음 주에 또 오셔다가 좋은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결코 부유한 분이 아니었어요. 큰 세탁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좀 변두리에 있는, 이렇게 가면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에 오신 지 한 달 만에 교회 부엌에 작은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짝 사다가 바꿔놓으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는 기억해요. 그 냉장고가 400불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설교 CD 그거 맨날 한다고 직접 그 설교 CD 정리한다고 설교 그 장식장 그분들이 사다가 제 방에다 넣고 그 몇 년 동안 그거 당신들이 카피해서 그거 전도하는 데 쓰는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제 제자반 뭐 이렇게 성경 공부반 다 통과하시고 만사가 그러셨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금방 인정을 받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영어 사역 그분이 1.5세인데 영어가 조금 더 능숙한 그런 분인데 영어권 교회를 함께 잘 세우고 거기서 그 5년 만에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어느 날 암이 재발되어서 이제 원래 암이 있으셨는데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분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지금 주님 옆에서 얼마나 큰 칭찬과 큰 상급을 받고 있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분들은요 세상적으로 주목받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봉사는 제 안에 잊혀지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에도 그렇겠죠. 정말 이 네 가지, 사랑으로 부지런히 어려워도 나누면서 봉사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 봉사들을 마음에 담으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말씀의 결론을 향해 가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 다음 뭐죠?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올려드리는 헌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봉사로 증명하는 거예요. 함께 해보시죠. 사랑으로 봉사하라. 부지런히 봉사하라. 그게 저거죠. 열심히 봉사하라. 또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주님의 칭찬을 위해서. 바라기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배운 봉사의 원리들 네 가지를 유념하셔서 남겨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섬기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모두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시고 주님의 큰 상급과 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밤에 들은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또 열심을 품고 어려워도 그리고 나누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로 가득한 김해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이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들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이 봉사하는 일에 1등하는 그런 예수 잘 믿는 분들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본과 또 간증이 되어지는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악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의 사역은 예배와 양육, 교제, 봉사,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가 날마다 활발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서 봉사하며 열심으로서 봉사하며 인내로서 봉사하며 함께 나누면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양육, 교제, 봉사,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양육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얻는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교인 출석주의를 정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장원들, 보이지 않는 기관 회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와서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교의 출석주의를 정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 권세를 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지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정교의 출석주의를 놓고 우리 보이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다시 예배자리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부활주를 기초하고 하나님 정교의 출석주의를 정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밥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 한 사람을 다시금 초청하며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여 그들을 나눠도 역시나 그 안에 줘야 되는 자이며 다시금 믿음이 아무 일대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목자분들 보이지 않는 기관회원들 또한 보이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다시 주셔질 가운데 예배자리에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시 초대할 때에 그들이 아버지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자들 가운데 그 있을 가운데 먼저 신경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가능한 위에 물도를 하여 주셔서 짧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백 시간들이 아버지 상성할 사람 왜 사람도 하나님 떨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2023년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내를 또 기도하시다가 믿습니다. 주여 모든 예배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떠나버리되 국제주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과 또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들의 기본인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이 사역들이 골고루 균형 잡혀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 그리고 자라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봉사에 대한 말씀, 봉사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잘 섬기며 세워가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들 감사하고 선용하되 혹시나 나에게 없는 은사들 때문에 다른 이들 시기하고 경쟁하거나 하는 어리석음 내려놓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어려워도 인내로 봉사하고 나누면서 봉사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만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들의 인생과 은사와 교회가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나누었던 대로 혹시나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주님 향한 봉사의 손길들을 놓고 있거나 또는 놓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은혜 주셔서 그 은사와 기회를 주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와 목적을 기억하고 또 한 번 인내하고 또 한 번 열심을 내어 바르게 봉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열매를 내놓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과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일 테인데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성도들마다 그 물질의 은사도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주님과 교회와 세상과 특별히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잘 선용되는 물질, 그런 은사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사랑의 수고들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 그 여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쉬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이 다시금 되찾아지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예수 잘 믿으며 인생길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결단케 하시는 은총이 구원의 은혜를 봉사와 섬김으로 되갚아 주님이 향한 사랑을 증명해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